신학적 정립은 단일체와 이중체의 가치관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구육교회 다니시면서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으셔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람 땜,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하냐, 가난하냐, 또는 유식하냐, 무식하냐, 귀하냐, 천하냐, 높으냐, 낮으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거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의 전부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는 이 세상이 너무 육에만 치우쳐 있어 가지고 가장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인격의 가장 본질, 그 가치관에 대해서 별로 아예 들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꽤 커서 자란 다음에도 물어보면 평생 그 가치관 때문에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게 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가치관이 과연 옳은지 참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 만나보지 못해서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가치관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지향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갔느냐,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물적이라 가치관이라는 게 없어. 그냥 거의 그냥 정신없이 물질이나 관심이 있고 이러니까 참 문제죠. 물질도 그래요.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냐, 그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한 사람의 행복의 척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비례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행복하길 바라죠. 그러면서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치관이 뭔지를 알고 그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면은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제3자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근데 가치관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저 남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참 불쌍한 사람이죠. 가치관에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가 없어요. 가치관을 확립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가치관을 추구하고 사는데 남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 안 하니까. 정말 한 사람의 그 행복의 척도 또는 자유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명확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면은 그거는 흘러가는 대로 동물적으로 사는 거죠. 참 제가 보면 딱해.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전 아주 제3자가 볼 때는 굉장히 고난을 겪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으로 보기 쉽지만은 저 자신은 상당히 행복하고 복받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여겨요. 중학교나 이런 데 다닐 때도 가난해서 물장사를 하고 그랬어도 그게 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해놓고 아무 상관없이 저는 그러면서도 전 행복하고 자유였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여러 번 생각을 해봐서 왜 그럴까? 한때는 물론 다른 사람이 의식하느라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시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그것이 제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게 신경이 안 써요. 일하는 바보가 되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그런 거 상관없어. 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다. 일하는 바보가 되는 게 제 가치관의 첫 번째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 별명이 걸레부장이야. 걸레부장. 근데 저는 걸레부장이라는 말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저게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또 눈앞에 가린 콩알 때문에 멀리는 태산을 못 보는 바보가 되지 마라. 늘 그것이 제 삶의 지향적 목표고 제 가치관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몰입하고 그러느라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죽었더라고. 제 후배인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확실히 저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게, 그놈이 그 당시에 굉장한 재벌 아들인데도 저는 제가 그 나중에 사회 나와서 쌍용을 거래하면서도 그 김석원이가 쌍용 회장인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관심이 없어. 그런데 관심 있어 자꾸 뭐 매이고 그러면 뭐 행복할 리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을 주셔서 그래서 구유복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 야, 너 늙게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제가 대답이 야, 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렇게 행복하냐. 물질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맨날 그것 때문에 무슨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은 제3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냐가 문제지. 근데 가치관의 가장 근본 요소가 뭘까? 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이렇게 뭐 가치관이 절대적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가장 근본은 인간이 이중체라는 증거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잉태될 때 나의 고유한 영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고유한 영은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될 수도 없는 거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뭐 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나의 주체가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만족하는 것이 실제로 인간이 행복한 거야. 요새 제가 뭐 세미나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마약 때문에 결국 인류가 멸망하는 건 마약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마약은 지금 뭐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그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결국 인류는 마약 때문에 망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게 마약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무리 물론 마약의 공급을 차단하려고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은 필요가 있으면 공급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결국 마약을 절대로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뭐 그대로 신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관이 무슨 마약을 하다가 뭐
또 거기에 몇 명씩 경찰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미 아주 만연돼 있다고 봐야 돼. 저는 그게 결국 종말의 징조요. 그것은 그 제가 TV나 스마트폰을 그냥 뭐 늘 펄펄 뛰는 거는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그래야 가치관도 자기 가치관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TV나 스마트폰은 우리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질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뭐 TV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봐서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건 아예 인기가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할 새가 없이 끌려다니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가치관은 없어요. 영이 죽으니까 점점. 그러면 그건 육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러 들려니까 뭐 끝도 없는 거지. 참 딱한 노릇이야. 그래서 그 가장 그 가치관은 하나님이 내가 잉태될 때 나한테 창조해서 넣으신 내 영의 고유한 그 속성 자체를 얼마나 변질 안 되게 최소로 변질되면서 그 속성을 누리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잉태할 때, 만약에 엄마들이 잉태할 때, 태교할 때 제가 제일 하는 소리가 넌 지금 네 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하나님을 잉태했다. 그 생각을 해라.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로 들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잉태했으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게 해야지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본질의 문제야.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고유의 인격이 살도록 해야 마약 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인격은 죽이고 보이는 육적 감각이고 이런 거에서만 발달시키면 그건 인간이 육적 동물이면은 마약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 근데 내적 욕구는 영적 욕구예요. 그런데 육이 그걸 가둬놓고선 육적 걸 추구하면은 그걸 갈급함을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마약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폐 치료를 할 때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영을 살리게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관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뭐 70억 있으면 전부 하나님이 다른 영을 창조해 놨기 때문에 가치관은 전부 틀린 거야. 왜 저 사람이 나하고 틀리냐? 그거 하면 안 돼. 틀린 게 당연한 거지. 틀려야 되는 거예요. 같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안 된 거야. 그건 완전히 훈련시켜서 영을 죽여놓은 거죠. 저는 그런 육적 훈련을 시켜서 뭐 보니까 뭐 좋다 그러면 그냥 닭살이도다. 저 이북에서 애들 무슨 집단 체조 이런 거 그런 거 좋다는 사람 보면 좀 심각한 얘기야. 그런데 이 가치관의 이제 형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영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영 자체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육과 혼과 영의 유기적 관계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이 육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반드시 육을 통해서만 영이 인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오늘도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또 불가항력인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정반대의 물과 불 같은
이런 그 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영을 배제한 육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육을 배제한 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영이 육을 통해서 그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체 신학이나 단일체 신학을 정립한다는 문제는 이런 각각의 고유 속성뿐이 아니라 육과 혼과 영의 관계성의 역학적 관계, 그거를 정립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은 성경적 신학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정립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뭐 들어서 꽤 이해하는 것 같으시지만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저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정도는 맹신에 가깝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려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랬는데 아까도 2부 예배 설교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8달라고 쭉 정립하면서 보니까 그 성경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이 아주 명확하게 직선이야. 그러면은 이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장구한 동안에 직선으로만 따라오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너무 괴로워서 안 보이고 모르면 상관없는데 아는 거 보이는데 영 딴짓이야. 그러면 그건 참 괴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뭐 물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문제지만 또 한쪽으로는 좀 저 좀 덜 괴롭게 해줬으면 좋겠어. 덜 괴롭게. 그래서 영과 육의 이 완전히 물과 불과 같은 모순의 갈등이 조화를 이뤄가면서 한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가치관을 생각하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정립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체 가치관과 이중체 가치관의 문제다. 그걸 정립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단일체 가치관과 이중체 가치관은 다른 모든 가치관의 뿌리야,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그 사람이 단일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와 이중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건 그 둘이는 뭐 아무리 다른 게 같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관의 근본은 이 지금 마태복음 8단락이 일관되게 정립해주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가치관이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체는 없어요.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인데 그러나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단일체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육적 본능이 전부다. 그렇게 실제 여러분 생각은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살고 그러는 것이 그건 단일체 가치관이고 영적 본능이 전부다. 절대다. 그게 이중체야. 이중체는 육적인 것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육만이 전부 육이 모든 것의 목표냐 영이 목표냐 그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관의 가장 근본이 단일체 가치관과 이중체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문제는 여기 있어서 이래서 그래요. 뭐 계속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단일체 가치관으로 단일체로 그냥 열심히 그러고 살아. 그러면은 그게 점점 발전해서 이중체로 되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단일체 가치관과 이중체 가치관은 물과 불 같은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 가치관으로 육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육을 살려요? 그냥 육을 살리면 괜찮은데 안 돼. 영을 죽여야 돼. 그래 영을 사는 거야. 육이 사는 거야. 거꾸로 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을 살리려면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중간에 타협하고 그럴 게 없어. 그런 이 가치관은 다른 고유의 어떤 가치관보다 더 근본이야. 아무리 다른 가치관이 일치한다 그러더라도 단일체 가치관과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의 관계는 이건 정반대예요. 그게 무슨 괜찮은 게 아니지.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무슨 그게 심각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건 완전히 단일체와 이중체, 육과 영, 이거는 마치 불과 물처럼 원수지간이야. 너 좋고 나 좋고가 없다 이거야. 이게 가장 심각한 거야. 단일체 가치관으로 육을 극대화시키려면 얼마나 영을 죽이냐에 비례해. 실제로는 안 그래요? 거꾸로 이중체 가치관으로 영이 실체라 영을 극대화하려면 얼마나 육을 죽이냐에 있는 거야. 이건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체 가치관으로 그 신학을 정립하고 가치관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중체니 단일체니 하는 가치관의 문제는 아예 생길 수가 없어. 실제로 정반대일지라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단일체 가치관하고 이중체 가치관 사람은 정반대를 추구해.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구육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 그럼 사실은 근본은 왜 그래요? 우리는 이중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맨날 자랑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꼭 육이야. 그래서 그건 서로 뭐 타협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그것이 별로 느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아직 가치관이 이중체 가치관이 전혀 근처가 안 간 거야. 저는 뭐 제 가까운 친구나 뭐 또 제 친척도 아예 만나기 싫어. 이건 정반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저는 다 죽어야 될 거를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 그게 서로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치관의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인 단일체 가치관과 이중체 가치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정말 아직 이중체라는 거는 단어만 아는 거지 모르는 거 아닌 거야. 이 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는 부부가 이제 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오면은 제가 그럴 때 꼭 하는 말이 있어. 너희들이 아무래도 난 상관없다. 근데 단 하나 행복하길 원하거든. 어느 쪽으로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야. 가치관이 다르면은 그건 절대로 그건 행복할 수가 없다. 제가 실제로 얘기하려는 거는 무슨 가치관이에요? 단일체 가치관이냐 이중체 가치관이냐. 그러니까는 부부도 가치관이 다르면은 맨날 서로 딴 얘기하는 거야. 그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인간관계, 이건 절대야. 뭐 부부가 아니라 자식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애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지금 이제
얘기를 말을 안 듣고 그냥 영 딴 세계. 그 왜 그랬는데요? 그건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지 않은 거야. 그건 생각하셔야 돼. 그야말로 동문서답이야. 어? 서기의 경리를 끼고 그런 가치관이 이 단일체와 이중체의 가치관은 이런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다 끊어. 그래봐야 소용없어. 가치관이 되면 점점 싫은 걸? 예, 아까도 설교했죠? 여러분이 점점 이중체 가치관이 되면은, 야, 육체 버리라. 그럴 필요 없어. 저절로? 그게 시시하고 싫으니까. 그런 거지, 뭐. 지금 그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유기 물질이 잘 돼. 그럼 난 그냥 놔둬. 저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가치관이 바뀌면 점점 시시해지지. 그러기 전에는, 제가 그려버려 그래도 못해요. 그건 안 돼. 이게 근본은 가치관이 인간됨의 절대 요소인데, 그 중에 가치관은 뭐, 너 왜 가치관이 그러냐? 그럴 수 없어. 그건 다 고유의 속성인데. 근데 그 중에 단일체 가치관이냐, 이중체 가치관이냐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서 되는 게 아니야. 둘이 코드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도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우리 교회 나와도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지 않은 사람, 뭐 어느 정도 바뀌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와본 적이 없는 거야. 근본은 그거야. 제가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간 사람들 다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알아요. 아, 이제 저 사람은 멀지 않았구나. 왜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그건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 점점 조금씩 1m 밖으로 2m 밖으로 가다가 이제 가는 거. 그 가치관이 다르니까는 최영삼 나쁜 새끼라고 그러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제일 나쁜 거를 그 사람은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는 가장 절대가 뭐다? 이중체 가치관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의 마고이처럼 물질이 시시해져. 그래야지 뭐 물질이 절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체면 지키는 게 절대고 그럼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그냥 놔둬야지. 점점 영이 실자가 되면 굉장히 시시해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뭘로 매지네? 육체 우선 이중체. 본문 보겠습니다. 예, 헤롯이 가만히 점성가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제 이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 말은 애기로 난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 9장 6절, 11장 1절, 2절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봐. 제가 창세기 49장을 확인한 다음에 계시를 받은 다음에 성경 보는 눈이 아주 달라졌어. 근데 그 중에 다는 아직 확인 못했어요. 여러분도 확인해봐. 근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의 처녀 잉태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근데 서신서에는 처녀 잉태 언급이 전혀 없어. 전혀 모르는 거야. 베드로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바울도. 왜요?
다윗 왕의 자손에 고착돼 있어서 아무리 성경 보고 그래도 모르는 거야. 하여튼 뭐 이따가 이제 뭐 내 생명 시간에도 오늘은 또 다른 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전혀 달라요. 아니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틀려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틀립니다.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나. 아주 아찔해. 그러고 나니까 신약성, 특별히 신약성경이 아주 산뜻해졌어.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 창세기 49장을 전제로 해야 하나님께서 왜 동방의 마고이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알게 하시고 헤롯도 다 알게 하셨느냐. 그게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자세히 가만히 묻다. 이렇게 뭐든지 몰래, 비밀, 그건 옳은 게 없어. 다 그것은 음흉스러운 거야. 그죠? 마귀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렸어요. 그러나 실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아니 헤롯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다고 해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압니까? 그러니까는 헤롯은 지금 뭐 선지자가 얘기했다. 그렇게만 들었지 그거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마고이들한테 가서 찾거든 나한테 얘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런 얘기가 되죠. 아기에 대해서 찾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왜 아기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잉태해서 출산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다윗 자손으로 오면은 그거는 뭐 잉태해서 출산하는지 잘 모르죠. 어쨌든 최소한도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자로 오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완전히 뱁새로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일 수 있는 거지. 점성가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더라.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본문을 정립할 때는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은 그 사람은 마음대로 보는 거다.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본질로 했어. 그러니까 그 마고이들이 생각할 때 동방에서 와서부터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는 당연히 유대의 수도인 서울인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여기고 왔다. 그래서 그 보이던 게 자기 마음속에 이제 여기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별이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못한 걸 이번에 한 거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꼭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후에도 괜히 뭐 다윗, 헤롯만 나쁜 사람 이런 거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설정은 영 정립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49장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성경이 점점 산뜻하게 보이대. 산뜻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은 어떠냐 그런 것에 그런 부차적인 것에 잡히면 안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별 하나는 뭔들 못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앞에서 바로 그 마리아의 아들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것부터가 이제 정립이 됐어야 그 동정녀에서 나신 아기 메시아는 비밀로 했다. 그런 얘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요셉의 아들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천사가 요셉한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또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창세기 49장을 계시하시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구유복음에서 정립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변질이 안 돼야 돼. 그대로. 그게 복음서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놔두면 우선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그 마리아의 아들이 공개돼서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건 벌써 죽고 없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랬으면 성경도 없어. 복음서도 없어요. 이건 창세기 49장을 꽤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립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시키신 거야.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게 해서 보통 준비를 시키신 게 아니야. 작년 9월부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른 게 감사한 것보다도 제가 아주 하나님의 필연으로 성경이 산뜻하게 보이고 정립할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점성가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딘가 이 동방 사람이 베들레헴이 어딘지는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별에 관심이 있으니까 별이 보였다.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필연성이 절대인데 그거는 볼 수가 없었던 거지. 이해됩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필연성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49장을 전제로 성경 보시면 전혀 틀려. 성경이 전혀 틀립니다. 아주 산뜻해져.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복음서 후에 서신서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레니 하니까는 실제로 써 있는 것을 써 있는 대로 해석을 못한 거야.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요, 사실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 보고 그냥 기뻐하면 나타나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기뻐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영적이 더 절대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걸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죠.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보시면은 본문에 지금 11절에 뭐가 문제예요?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어. 아기와 모친이 아니고 아기와 모친 마리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하나님이면 모친은 성모라는 얘기야. 다른 데는 그냥 아기와 엄마지 이름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 마고이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이 마리아 마리아가 낳았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근데 그 동방 마고이가 볼 때는 아기 예수가 어쨌든 신인이에요. 무슨 말, 그렇죠? 근데 그걸 낳았으니까 성모다 그러고 봤다, 그렇게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기는 유대왕 아기는 우리로는 신인 메시아야. 동방의 그 사람 볼 때는 그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죽냐? 근데 그거는 우리 이해하는 거 틀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신도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동방의 마고인은 지금 아기 예수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단일체 메시아로 보고, 그리고 마리아는 단체 예수를 난 성모다, 그렇게 봤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모친 마리아하고 써있지, 그다음에 마리아는 쓰지 않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마리아까지 강조하는, 고유명사를 또 강조하면 어떻다는 거는 생각하라고 그랬죠. 근데도 뭐가 다르냐, 근데도 그 모친 마리아를 쓴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아직 멀었어.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뭐 황금이 어쩌고 몰약이 어쩌고 무슨 유향이, 그래서 뭐 보면은 황금은 뭘 의미하고 이런 게 잔뜩 써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보배함을 열었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동방 사람으로는 절대로 귀한 그거를 리바운드도 없이 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건 놔두고 그냥 이 동방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신을 절대로 여기느냐는 이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 황금으로 애굽피란 나가서 뭐 어떻게 쓰고, 그게 한심한 얘기야. 아니 그 황금 없으면 못 써요? 아니 뭐 엘리야도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먹이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은 뭐 어떤 방법인들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참 심각해. 그건 초점이 틀려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황금이 뭐고 유향이 뭐고 몰약이 뭐가 하냐, 어디 쓰고 가냐. 동방 사람으로서는 정말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리바운드 없이 그럴 수 있는 게 문제지. 이해되죠?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 설교에서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게 아무리 하는 게 읽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는 헤로드 왕 때문이야. 그건 아니 실제로 실제 아닙니까? 그 꿈보다 해몽이야. 꿈은 뭐 내가 잘못 꿨나 그러고도 무시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방 마고이로 설정한 거야.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관심이 많은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늘 메시아에 관심을 갖고 그러고 있지만 근본은 그 사람들은 다 좀 헤롯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단일체에 고착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체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을 아무리 계시하셔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봐도 안 보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들도 그 사도들이 이사야서 안 받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다게한테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천연잉태를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언급이 없어. 제가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강조하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천연잉태야.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다 아직은 확인 다 못 다 해서.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천연잉태를 서신서에서 강조한 데가 생각이 안 나. 지금 보면은, 그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의 자손에 고착을 시켜놓고 그건 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해돼요? 그런 증거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